안녕하십니까. 무명을 밝히고의 지은아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나고 또 사흘이 더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하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새롭게 희망을 찾고 있는데요. 자, 요즘같이 힘들 때 내 어렵고 힘든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을 찾고 싶은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한 간절한 마음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수요 초대석에 모실 분은 바로 이 마음치유 행복 도량을 이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잠시 뒤 함께하겠습니다. 네, 무명을 밝히고 1월 13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은 마음치유 행복 도량 대구 구룡사 주지며 부산 도일선원 선원장이신 도일 스님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무명을 밝히고에는 처음 모셨는데 이미 사실 저희 BBS 불교방송 또 BBS 부산 불교방송에는 귀에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진작부터 좀 초대석에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 모시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왜 이제 익숙한 목소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부산 불교 방송에서 일요 특집 시간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함께했었고 올해부터 새해부터는 화요 법문 시간 통해서 함께하게 됐잖아요. 안경을 했죠. 네. 첫째 시간에는 전법 선언문 했고. 두 번째는 경우경을 했습니다. 네. 끊임없이 반조해야 되는 경우. 예, 그래서 방송은 이제 했지만 아주까지 귀에 익숙할 정도는 아직 아닌데 앞으로 조금 더 자주 이렇게 좋은 법문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과는 이미 인연이 많으신 거잖아요. 예.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지가 이제 한 6년 정도 됩니다. 네. 예, 6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 들어서 이제 바로 대구 불교방송국에서 네. 예, 라디오 방송 한 1년 반 정도. 네. 그때는 도일 스님의 장군죽비라고 해서 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사회 문제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해서 꽤 조금 재밌었는 방송이고요. 네. 그리고 또 TV, BBS 불교방송 TV에서 그 안경 강의를 제가 53강까지 했습니다. 53강. 예. 와. 예, 1년 꼬박 했죠. 1년 꼬박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게 되는 이러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네. 스님 목소리를 이미 대구 경북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목소리고 한국 들어오신 지 6년 정도 되셨다 하셨는데 저희 BBS TV에서 암경 53강까지 하셨다 하셨고 스님 TV하고 라디오 둘 다 하셨는데 어떻게 좀 차이가 있죠? 스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죠. 네. 우선 이 라디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라디오가. 예. 많은 분들은 TV가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TV는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뭔가를 까먹었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칠판에 적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이 라디오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다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라디오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디오 1시간 분량이면 TV 한 40분짜리 2회분 이상 방송이 나올 정도로 시간차도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라디오는 잘 아시다시피 2초 이상 쉬면 방송 사고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고려하시고. 우리 밖에서 우리 담당 PD가 스님 법문을 이렇게 이제 듣고 많은 분들이 스님 말씀이 굉장히 빠르시다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분량을 여러 회를 이제 한 분량에 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또 이렇게 또 전달해주고 계신데 오히려 스님께서는 TV보다 라디오가 더 어렵다는 말씀을 훨씬 어렵죠. 해주셨고, 그리고 스님께서는 이제 특별한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본보다는 그냥 늘 자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가 오히려 지금 많은 불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듣고 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생방송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금 실수도 있고 할 때 그때 또 조금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생방송이 참
예, 좋습니다. 방송에 이제 최적화된 그런 스님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아니고요. 스님께서 이제 예. 방송 강의, 법문, 또 예. 방송 포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특별한 어떤 뭐 계기, 이유라도 있으셨어요? 지금 현재 네. 지금 종교가 사실상 굉장히 위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네. 자본, 즉 다시 말해서 돈이 최고라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삽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새로운 신이 생겼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돈신입니다. 돈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법당에서 법회를 한다든지 네. 지금 큰 사찰에도 이렇게 초하루나 이렇게 법회를 해도 신도분들이 많이 모이지가 않죠. 네. 그런데 이 전파라는 매체, 즉 다시 말해서 매스메디아는 어디나 이렇게 주파수만 맞으면 누구나가 쉽게 듣고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포교를 하되 이 라디오라든지 어떠한 TV라든지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부처님의 원엄, 기복이 아닌 우리 네네. 불교는 사실상 기복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복을 뺀 정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네. 우리에게 무엇을 바랐는지를 좀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앞서가시는 스님이시네요. 아니죠. 네. 자, 오늘 수요 초대석. 네. 마음치유 행복도량. 제가 이제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주 수식어가 되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구 구룡사. 예. 네. 마음치유 행복도량. 네. 너무 좋죠. 마음 치유라는 게 네. 사실상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포교당을 하면서 네. 그냥 구룡사 하려고 하니까 네.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무엇을 붙일까 하다가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는 게 바로 MBSR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 네네. 치유거든요. 네. 예, Mindfulness Based on 리덕션이라 그래서 MBSR인데 그래서 마음 치유를 넣자.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핵심인 네. 행복을 넣자. 그래가지고 마음 치유 행복도량 행복도량. 구룡사 이렇게 해서 네. 처음부터 이 네. 문구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역시 앞서 예,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뒤따라서 네. 뭐 마음 치유 학교, 뭐 네. 행복도량, 네, 네. 행복대학 뭐 네. 여러 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예. 자, 그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 구룡사 주지, 또 부산 도일선원 선원장이신데, 자, 대구 구룡사가 어디에 있는지 부산 도일선원도 좀 같이 소개를 해 주실까요? 대구 구룡사는 성서산업단지라고 성서공단이 있습니다. 네, 거기 앞에 보면 네. 그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성서공단에 일하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지었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죠. 거기 상가에 있습니다. 상가 4층에 한 60평 정도의 네.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포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부산 도일선언은 수영역 네네. 예, 지하철 2번 출구에 나오시면 네. 걸어서 1분이면 오실 수 있는 우와. 그러한 장소에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알차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네. 예. 다 보니까 이제 현대식 건물에, 그러니까 포교당 같은 느낌의, 또 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님 그럼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신가요? 언제 또 저는 마련됩니까? 사실상 제가 이제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10년간 나가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이제 대승경전을 공부하면서 네.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네. 계속 중국 조사들 이야기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 그 김재승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예. 네. 그분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메일로 여쭈었죠. 그러니까 스님 영어 조금만 하실 줄 아시면 미얀마를 가라고 미얀마 가시면 네. 거기 ITBMU라는 불교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학교에 다 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시험을 쳐서 네. 처음에는 떨어지고
두 번째 해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경률론 3장을 네. 다 공부를 하고 또 네. 이제 스리랑카로 가고 또 영국까지 갔습니다. 영국까지 네. 가가지고 했는데 왜 안경을 제가 강의를 하느냐. 그건 제가 그렇게 추구하고 갈구했던 네. 부처님의 원음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안경을 뺀 나머지 경전은 심지어는 미얀마나 스리랑카에서는 전부 다 위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승불교는 금강경을 반야부 경전이죠. 그거를 소외 경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더라도 이 상자불교 국가에서는 보면 안경을 뺀 나머지 경전이기 때문에 위경, 즉 다시 말해서 가짜 경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부처님 원음을 전하고 싶고 제가 고민했던 부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고 싶었는지 그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경전이 바로 안경이고 안경. 네. 예. 이 안경은 오부니까야로 이루어져 있죠. 디가니까야, 맞지마니까야, 상류따니까야, 앙고따라니까야, 코다까니까야 이렇게 오부경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오부경전을 구입을 하셔서 네. 이렇게 다 읽어보시면 정말 너무 이렇게 부처님 원음을 들을 수 있고 정말 부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암경 강의가 이제 대구 구룡사에서 마련이 됐고, 예, 대구 구룡사와 네. 그리고 부산 도일선언에서도 도일선언에서도요?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그럼 언제 강의가 마련이 됩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좀 그런데 그렇네요. 예, 맞아요. 한창 네. 네. 이제 재밌게 수업을 잘 했는데 네. 지금 네. 딱 스톱이 됐습니다. 네. 전에 매주 금요일 매주 금요일. 예, 네. 오후 5시부터 네. 8시 30분까지. 3시간 30분을요. 네. 그런데 이제 경전 강의 2시간이고요. 네. 명상 1시간 반입니다. 아. 명상은 네. 부처님이 수행하셨던 윗바사나와 사마타 그 수행법을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네. 약 한 3시간 반 동안 같이 이렇게 수행 겸 공부를 예, 도반이라고 생각하고 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빨리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마련되는 부산 도일선언 강의에 함께 또 암경 강의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영역 2번 출구. 예, 수영역 2번 출구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네. 저녁 시간에 경전 공부라도 예, 네. 명상은 또 따로 네네. 하시더라도 네. 예, 경전 공부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구에 이제 가까운 도반이나 지인 있는 분들은 대구 구룡사에서 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권해주셔도 좋겠고요. 예. 또 아까 그 암경을 저희가 바로 화요 법문 시간 통해서 스님께서 이제 예. 좋은 법문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네.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저희 법문 시간이 오후 5시 40분부터 네. 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도일 스님 아까 암경 강의를 왜 강의를 하게 됐느냐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잠깐 유학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래서 스님 영국 런던대까지 예. 유학을 가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이력에 보니까 런던대 불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네. 사실 공부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미얀마에서 경률론을 읽고 나니까 네. 부처님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이제 스리랑카 가서 페라데니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또 거기에서 공부를 멈추려고 하니까 뭔가 네. 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서구 불교는 도대체 서양 불교는 어떤가 그게 네. 또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가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이제 한창 해외 포교하고 네. 외국에도 이제 불교가 막 알려진다라고 하는 네네.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서양 불교는 어떤 형태로 발전하고 있을까? 네.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갔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서양에서 불교가 발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 교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네. 오로지 명상, 메디테이션. 명상. 예. 왜냐하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산업혁명이 시작된 나라도 영국이고 네. 우리가 마님하면서 이렇게 가마 타고 다닐 때 그 나라는 이미 지하철을 만들어서 지하철을 네. 타고 다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대영 제국을 거치면서 물질 문명의 끝까지 가본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질이 어떠한 우리 사람의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정신적으로 이제 하는데 우리 불교의 명상이 영국 사람들한테 아니면 유럽인들한테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불교가 외국에 많이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불교가 알려지는 게 아니라 불교의 수행법인 바로 사마타와 윗바사나 그것만 알려지지 그 사람들 부처님이 네. 뭐 사성제 삼법인 이런 내용 하나도 모릅니다.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스리랑카에서 받았는 석사학위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거기서 네. 석사 다시 받고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 해서 MPhil까지 마치고 왔죠. 네. 예. MPhil. 예. 좀 다들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MPhil은 네.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제출하고 네. 논문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상태. 예, 그걸 보고 MPhi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사 뭐 수료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네. 박사 수료 정도 될 네. 겁니다. 예. 근데 영국이 저희가 흔히 알기로 물가가 아주 비싸고 유학 생활이 쉽지 않을 것 비싸죠. 같은데요. 예. 어떠셨어요? 저는 그래서 네.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제가 제일 처음에 무작정 부처님의 그 원음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갈 때 단돈 100만 원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네. 10년이라는 세월을 네. 어떻게 제가 버틸 수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특히 영국은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영국 가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길 가다가 이제 식당은 아예 비싸니까 들어갈 생각을 못 하고 네. 슈퍼 같은 데 들어가서 우리나라로 치면 샌드위치 이렇게 반 조각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잡았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가격을 보잖아요. 3파운드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예, 얼마인가요? 그래서 3파운드 같으면 6,000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퍼뜩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넣고 그래 나와가지고 1파운드짜리 그 쿠키 하나 사서 아, 먹었던 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뭐 눈물 젖은 빵 뭐 그런 느낌이 나는데 예, 사실 그랬습니다. 진짜 배고픈 유학 생활을 하셨네요, 예, 스님. 네. 정말 그 당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뭐 우리 보통 춥고 배고프다. 지금 뭐 겨울이라 더 그렇지만 진짜 그러셨나요? 아니요. 저는 네. 그때 참 행복했었습니다. 어머, 오히려. 예. 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꽂으라고 하면 출가해서 행자 생활할 때가 가장 행복했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유학 생활할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네. 접하는 모든 말씀이 네.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이 와닿고 어떤 구절을 읽으면 정말 진짜 이 몸이 치달 정도로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네. 또 모르는 것을 이렇게 알아간다는 사실 우리 여기 한국에서는 중국 조사들 이름만 쭉 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깨달았다 하고 뭐 그냥 가온 객치고 이러는데 네.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 정연하게 배우고 수행법도 부처님께서 제시해 놓은 37조도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보리분법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수행법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네. 그냥 이렇게 우리 선불교처럼 이렇게 그냥 갑자기 도노돈수 갑자기 깨닫는 게 아니라 도노점수죠. 서서히 수행하면서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러한 행복감. 그래서 제가 그 수행체에서 있을 때도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체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는지 네. 그때 그 당시에 미얀마에 살아있는 마지막 아라한이라는 반딧다라마 스님한테 제가 그거를 직접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수행해야 했으니까 저도 굉장히 네. 복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네. 보면 행자 시절 그리고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예. 보면 역으로 제일 너무 행복했었다라는 행복했었습니다. 그런 말씀. 예. 네. 처음에 미얀마에서 스리랑카에서 영국까지 예. 언어의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목표가 정해지면 사람들은 누구나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영국에 일단 석사 들어가려고 하면 IELTS, 즉 다시 말해서 엘처라고 하는데 그 시험을
6.5점 이상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6.5점을 이 사람들이 잘 안 줘요. 리스닝, 스피킹 다 하는데 직접 이제 외국인이랑 이야기도 네, 하고 하는데 거의 6.0까지는 잘 주는데 6.5를 거의 안 주거든요. 그래서 영국 가기 위해서 그 영어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6.5 넘게 받았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시험을 한 7, 8번 친 것 같습니다. IELTS를. 예. 네. 아마 그래서 그 공부하는 마음을 이제 수험생들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격려해 주실 것 같고요. 힘들고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라고 하지 말고 어떠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나는 어느 대학교 무슨 과가 목표다라고 하면 목적만 분명하면 그 나머지 공부하고 힘들어도 그것은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하지 말고 목적을 분명히 해주면 고맙겠다. 이제 이런 말을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이제 스님 그리고 이제 미얀마 테라와다 불교대학 한국 분교장 이 소임도 또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저는 제가 미얀마에서 사실상 경률론 3장 부처님 말씀 거의 다죠. 그것을 거기에서 배웠는데 이 ITBMU라는 이 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얀마에 가면 담마짜리아라고 있습니다. 담마는 부처님 법이죠. 짜리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담마짜리아 시험에 합격된 사람들만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학교죠. 그래서 담마짜리아가 1년에 한 100명 미만으로 이렇게 뽑습니다. 전 미얀마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시험에 합격되면 쇠다곤 파고다 혹시 들어보셨죠? 예. 거기 입구에 사진을 우리 사람 키보다 더 큰 사진을 증명사진을 거기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전부 다 걸어줍니다. 예, 담마짜리아 시험이 그 정도로 어렵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ITBMU 거기 와서 같이 공부를 하니까 대단한 실력들이죠. 저는 경전을 책복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무슨 경 그러면 그냥 입에서 그냥 바로 빨려로 바로 나옵니다. 예.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랑 너무 그때 공부했는 게 좋고 그리고 부처님 원음을 지금 현재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게 과연 우리 한국에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미얀마에 그 ITBMU에 그때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컴퓨터를 한 150대 제가 보시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분교를 내가 얘기 내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수업은 우리 직장인들도 있기 때문에 수업은 이만큼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 경장과 율장은 우리가 확실하게 가르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은 이제 미얀마에 가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3명이 미얀마에 이 학교 가서 같이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코로나가 세상을 많이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네요. 자, 한국 불교를 이제 해외에서 뭐 10년 넘게 스님께서 이제 보시면서 객관적으로 또 바라보셨을 것 같고 어떻게 앞으로 좀 나가야 할지 또 고민도 많이 또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이제는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제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교회 일요일마다 제가 큰 교회를 일부러 가봅니다. 가보면 영국의 그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교리를 강하게 믿던 사람들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렇군요. 거기 가면 꼭 우리 한국 절 보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 한 몇 분, 할아버지들 몇 분만 와가지고 이렇게 계시고 그 큰 교회에 한 10분 미만 그렇게 예배 보시고 그리고 목사할 분이 없어서 전부 다른 나라에서 옵니다. 특히 폴란드 목사님들, 폴리시들이 많이 와서 이제 거기 목사를 하고 있고요. 영국은 이미 종교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도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은 변하고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고 했지만 이게 왜 하필 내 대에 이러한 위험이 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아까 왜 방송을 왜 하게 되느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러한 이유가 되고 우리 한국 불교 앞으로 굉장히 또 어려운 시기를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출가자들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스리랑카에도 스리랑카가 불교가 그 나라에서 믿는 그러한 종교지만 거기도 출가자가 없어서 네. 외국 스님들을 많이 이렇게 그렇군요. 데리고 오거든요. 네. 어릴 때 꼬마 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도 출가자가 없다면 뭐 티벳이나 저 방글라데시 뭐 베트남 이런 네. 데에서 꼬마들 고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스님을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네. 또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끔 네. 지금 현재 우리 스님들이 많이 노력해서 네. 불교를 잘 융성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2021년 오늘 초대석에 함께하면서 스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또 새해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다른 계획은 지금 세울 수가 없는 입장이죠. 예.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방송이라면 네. 우선 방송을 좀 더 알차게 해서 경전 하나라도 네.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만한 경전이 있다면 네. 그것을 찾아서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계기가 된다면 코로나가 이제 조금 이제 위세가 좀 약해지고 이러면 이제 다시 도율선언에서 같이 네. 공부도 하고 수행도 같이 하는 네.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화요법문 시간 통해서 이제 계속 아음경 또 예. 그 말씀해 주실 거죠? 예, 예. 네. 앞으로도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스님께서 빨리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야만 지금 도율선언에서 또 아까 아음경 강의라든지 참선 또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예. 좀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불자로서 신행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우선 무명을 밝히고 이 프로를 들으실 정도 같으면 굉장히 신심 있는 불자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교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생활도 많이 힘들죠. 그렇더라도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주위 분들에게 포교를 좀 해주시고 또 항상 자비심으로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마음으로 주위에 어려운 분들 좀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순간순간 행복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앞으로 화요법문 통해서 또 좋은 말씀 계속 이렇게 주실 거고요. 예. 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지나가면은 도일선언에서 또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5시부터 마련되는 그 강의에도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 고맙습니다. 스님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 구룡사 주지며 부산 도일선언 선원장이신 도일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대들 또한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이제 여러 곳으로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간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의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한 길로 두 사람이 가지 마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바른 도리와 표현을 갖추어 법을 설하라. 나도 우르벨라로 가리라. 네, 부처님의 전도선언문인데요. 도일 스님이 언제 들어도 좋고 또 감동 깊다고 하셔서 법문 때마다 자주 인용하시고 하는 그런 전법선언문이죠. 자, 도일 스님의 포교와 전법의 원력 두 손 모으면서 앞으로 도일 스님의 화요법문에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무명을 밝히고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